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오늘 끝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미국 남부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히게 되셨답니다. 경찰은 목사님이 과속을 했다면서 티켓을 발급했어요. 목사님은 경찰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티켓을 발급하고 목사님이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라고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당신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목사님은 유죄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판사는 벌금을 선언을 했어요. 판사는 속도 제한에서 1마일 초과에 1불씩 내라라고 하면서, 그래서 판사는 목사님에게 10마일을 초과했으니까 벌금은 10불이 되겠다라고 판결을 내렸대요. 그 바로 다음 순간 판사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인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당신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금 언도를 내리기는 했는데 우물쭈물하다가 제가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을 하고 판사는 자기 지갑에서 10불을 딱 꺼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벌금을 대신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날 판사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스테이크 집으로 모시고 가서 아주 성대하게 대접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자신의 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늘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유빌라이트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도 은혜를 풍성하게 늘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감사드리는 이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 성경은 등장인물들의 죄악된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항상 묘사합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 해도 성경은 이 사람들이 저질렀던 범죄 또는 불신앙에 대하여 전혀 감추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역시 다 죄인이라는 점을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의인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던 그 창피한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적혀 있는 겁니다. 또 믿음의 영웅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것, 정말 이것도 숨기고 싶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성경은 온 세상에 드러내어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대하여도 성경은 여러 차례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장차 주시리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은 점차적으로 성숙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와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1,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때로부터 약 한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에게 아주 심하게 추궁을 받은 적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에는 왕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은 누구든지 후궁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간혹 악독한 왕들은 결혼한 여자라도 첩으로 맞이를 했는데 그 전에 남편을 몰래 죽임으로써 그 여자와의 관계를 합법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와 결혼했던 다윗 왕의 이야기도 이것과 유사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름다운 아내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이 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신은 가는 곳마다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죠. 옛날 그 당시에는 이런 가족 관계라도, 참 가까운 가족 관계인데 이런 관계라도 결혼이 허용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결혼을 했으면 아내지 누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처사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데려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사라가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밤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꿈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즉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의 온 백성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엄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 꿈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말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이 질문은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저지른 잘못된 일 때문에 이방인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7, 8, 9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리마.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려서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 나라의 왕 아비멜렉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튿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차례 꾸짖죠. 네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나에게 행했다라는 이 지적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대단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도무지 위신이 서지 않는 그런 참 창피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은 우리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도덕적이고 더 순수해야 한다라는 그런 높은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를 주시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큰 부끄러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아킬레스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사람은 큰 영웅이었고 어떤 무기로도 상하게 할 수 없는 강력한 불사신 같은 그런 몸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이 사람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발꿈치였어요. 아킬레스는 어느 날 전쟁 중에 용맹하게 싸우다가 그만 화살이 발꿈치에 박히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가 유래가 되어서 아킬레스 힐이라는, 그래서 즉 아킬레스 발꿈치라는 이 표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러 면에서는 문제가 없고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강력한 사람이지만 어떤 한 부분에 약점이 있어서 그 약점을 건드리면 무너지는 그런 위험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을 그 사람의 아킬레스 힐이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아킬레스 힐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공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참으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두말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여러 왕들이 동맹을 맺고 침략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자신보다 훨씬 강한 군대와 싸워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한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큰 믿음으로 롯이 사는 소돔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간구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인한 이 죽음의 두려움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아킬레스 힐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장소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또다시 그 고개를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지없이 다시 한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죄에서 완전 승리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해결하기 힘들어했던 아킬레스 힐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은 또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현명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우리는 그만 실패의 고배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깨닫고 느끼며 배우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얻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는 아브라함에게서 끊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아브라함의 편에 서 계셨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과분한 호의라는 뜻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과분한 호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실수투성이라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편이십니다. 로마서 8장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에서 완전 승리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패배를 맛보기도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한꺼번에 완성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듭에서 넘어지고 실패했던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바로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묵인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문을 언제나 활짝 열어두고 계시는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이 한없는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번 읽겠습니다. 약속의 성취.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몇 가지 참으로 중대한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의 소유가 될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러 민족에게까지 미치는 큰 복을 너에게 내려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특별히 자손이 번창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당시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계속 들어서 자신의 몸이 점점 늙어지고 아내 사라에게 아이가 생겨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져 갈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자신의 약속을 거듭
새롭게 다짐하고는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곧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100세가 다 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90세가 될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절로 웃음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유머 강박이 있으신지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라고 하셨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에는 웃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 2,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사라는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사라로부터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은 후 25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능력을 행하셨고 말씀하신 때에 따라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6,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자신이 바로 이 일을 성사하였다는 것에 조금의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자신의 몸과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으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기쁘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열심히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응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구하는 겸손의 모습도 가져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감사로 받겠다라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자세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3번 읽겠습니다. 광야의 은혜. 노년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기쁨이 극에 달했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 해 전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몸종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하갈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처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자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는 큰 가정 불화의 원인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때고 이삭이 젖을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이가 나이가 한 3살, 4살 정도 되면 젖을 뗐다고 합니다. 요즘보다는 훨씬 더 후에 젖을 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한 17살, 18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사라는 몸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삭에게 가야 할 그 상속권이 이스마엘에게 혹시나 쏠리지 않을까, 이것을 염려해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야 한다, 그렇게 요구하게 되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 일로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 지난 14년 동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때 이스마엘을 자신의 상속자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낸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뼈를 깎는 듯한 그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이삭과 같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로지 이삭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밝혀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장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근본 약속의 아들이었고요, 그에 비해서 이스마엘은 육신적인 수단으로 인하여 얻은 아들이었어요. 안타깝지만 이 둘은 서로 공존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은 꼭 이렇게 처리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튿날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챙겨주고 떠나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자기의 아들과 첩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들을 보냅니다.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사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자, 하갈은 아들과 함께 광야를 방황하다가 물이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하갈은 소리를 내어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그 슬픈 신세를 한탄하는 참으로 처절한 울음소리였을 것입니다. 이전에 하갈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에 본처 사라와의 갈등으로 하갈은 집에서 도망쳐서 광야를 헤매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하갈을 위로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타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라는 그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 뜻의 이름입니다. 자, 이제 하갈은 광야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 두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렸죠. 이스마엘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죽어가는 이스마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갈을 위로하시고 참으로 희망찬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스마엘은 죽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솟아나는 샘물을 보도록 해주셨어요. 그 물을 마시고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마엘과 함께 해주셨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죠. 그렇죠? 예, 이런 성경의 구절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마엘은 훗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에서 완전 승리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듭 넘어지고 실패했던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우리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이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광야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참 안타깝게도요, 하갈과 이스마엘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가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눈을 밝히 떠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위로를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